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과 고백처럼 오늘 하루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능력 힘입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주께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일수록 작은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사랑방이 이번 계기를 통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고 힘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런 전염병 와중에 이제 또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혼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또 온전히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아버지 하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사오니 이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힘입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힘입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귀한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 없기는 주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닮게 해 나가는, 주님을 닮아 살아나가게 하는 아버지 힘, 용기, 지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는 교회,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져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잘못된 가치와 삶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편지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변화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굳건히 붙들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작은 사랑의 모임, 믿음의 모임, 아버지 사랑방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작은 스몰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인심을 구하며 앞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총선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천 명이 아버지 죽어가는 이태리, 스페인, 특별히 이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있던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힘입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5장, 6장 두 장 같이 보십시다. 역대상 5장 1절로 6장 8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비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후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로잡힌지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야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의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땅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하당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의 거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아비아삽의 아들이요, 아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기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도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성이더라. 그 학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른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베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데라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함께 보십니다.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이 3월 31일인데 지난 3개월밖에 안 지나는데 한 해가 지난 것 같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또 남은 4월달 우리 기대하는 4월간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느라고 시간이 다 갔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사실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루벤 자손, 11절부터 17절까지는 갓 자손, 18절부터 22절은 요단 동편에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이제 거주하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 거주는 용사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와 그들의 자손. 6장 1절부터 81절까지는 레위 자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핫, 우리가 다른 데서는 고핫 이렇게 봤는데 그핫 자손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 16절로 30절에서는 레위의 자손들, 31절부터 48절까지는 성전에서 봉사한 레위 자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49절부터 53절까지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부터 81절까지는 레위인이 얻었던 그 성읍,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속에서 레위인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언제 이제 받아서 기록을 했느냐? 역대기를 받은 건 열왕기하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역대기는 다르다라고,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수르바벨 성전 2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제2성전을 이제 짓고, 그러면 성전만 다시 지면은 백성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로운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망한 역사, 잘못된 역사,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죠.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는 이제 그런 계기로 기록된 역사책이 역대기다, 역대상하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살아온 그런 그 과거 살아온 그런 삶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막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컴퓨터 용어로 리셋시키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완전히 세팅을 좀 새로 하고 이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나 시간이 아깝고 지나온 세월이 아깝고 돌아온 그런 삶의 내용이 너무나 부끄럽고 이제 그러면 다시 리셋을 하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생각을 수시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시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리셋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이제 보다 더 중요하죠. 리셋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다시 깨끗하게 새로운 그 백지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실 그 대책이 이제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아마 그와 같은 심정으로 성경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셋을 하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유다 백성으로서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이제 토대로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기록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오늘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긴 족보, 과거 역사를 이제 서술해 놓고 있는데, 왜 이 긴 족보를, 과거 이야기를 장황하게 서술해 놨을까? 왜 기록해 놨을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공동체적인 그런 비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셋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역사, 비운의 역사,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비극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 앞에 제대로 직면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하나 다시 복기해옴으로 해서 귀한 공동체가 다시 돌아온 귀한한 이 민족 공동체가 같은 그 범죄,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과거의 역사, 과거의 그 족보, 과거의 사람들의 그
그 면면을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 반복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가 있겠는가? 한 세 가지를 오늘 5장, 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리셋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요단 동편에 루벤, 므낫세 반지파, 또 시몬 지파가 이제 거하게 되는데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번성했지요. 자손이 번성했고 물질이 풍요했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 쭉 26절까지가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지요. 루벤, 시몬,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이제 버림으로써 축복을 잃어버린 거죠. 복을 상실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기억함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배은망덕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히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즉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다른 이방 세상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세우는 작업, 곧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가치로 민족 공동체를, 귀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을 기록한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한 공동체를 무엇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6장은 이제 레위, 주로 레위 종족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여러분 이들이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예배, 찬양, 찬송이죠. 거룩함은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 때부터 포로 때까지 대제사장들의 계보, 성전을 섬겼던 이들의 계보가 족보가 쭉 여러분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한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 과제는, 최우선적 가치는, 최우선적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 예배를 잃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된 것,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제사에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을 하면서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찬양은 찬송을 세워야 된다. 찬송하는 자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재건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다시 재건한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다시 세우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예배자가 있는가, 찬송자가 있는가, 제사를 온전히 드릴 만한 그런 자격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리셋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찬송을 부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한다고 한다면 말씀입니다. 말씀. 6장 하반절 뒤쪽에 가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들 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성소에 대제사장이 있고 48개 성읍에 이렇게 다 도피성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흩어져 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한 쭉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바로 그거죠. 세 번째, 말씀으로 세워라.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나눠주고 분배했던 내용을 아는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지요. 그들이 해야 되는 주된 일이 뭡니까? 각 족족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존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사실 예배 못 드립니다. 공동체 정체성 파괴됩니다. 거룩성 다 깨어집니다. 거듭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죽을 때까지 90, 100살 될 때까지 여러분 손에서, 여러분 눈에서 성서가,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정말 인생의 판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씨름을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참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낙심하는 성도, 또 나라, 민족,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롭게 또 서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찬송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말씀으로 굳게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날들, 또 4월, 5월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